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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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9월의 첫날인데 9월을 활짝 여는 우리 성령 충만한 찬양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쁘네요. 9월의 첫날인데 이렇게 성찬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느껴져? 목사님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더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9월에 여러분들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큰 열매를 하나님께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축복의 9월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경 본문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꿀벌의 벌집 한 조각의 무게는 몇 그램이나 되는 것 같아요. 벌집 여러분 아시죠? 벌집 있잖아요. 그 벌집의 한 조각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기 벌집 있잖아요. 저 벌집 저 한 조각, 그 구멍 하나, 저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g 정도 된대요. 30g 정도 되는 저 그 벌집의 구멍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꿀벌의 꿀벌, 그 벌꿀이지, 벌꿀 얼마나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기에 30g 안에 30g 되는 저 구멍 안에 어느 정도 무게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2kg를 담을 수 있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꿀벌 하나 따면 무거워서 뭐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멍 하나에 몇 킬로가 들어? 30g짜리 하나에 몇 킬로 들어간다? 2kg가 들어간다. 대단한 거예요. 참 하나님 세상 지으신 것이 정말 묘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흰 개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흰 개미 집이에요. 저 개미집이야. 개미집이 사람 집보다 훨씬 크지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급하면 개미집을 쫓아가서 개미를 쫓아내고 거기를 창고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자연에는, 우리가 사는 자연에는 무엇이 없다? 알아맞혀봐요. 자연에는 무엇이 없다? 직선이 없어요. 그거 알아요? 자연에는 직선이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지형, 저 강원도에 있는 어디 뭐 한반도를 닮은 땅이라고 해서 보세요. 직선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에는 직선이 없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자연스럽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직선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그런데 사람 사는 우리 계획된 도시 다 직선이에요. 집도 아파트 직선이고 도로도 직선이고 모든 게 다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가공된 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번개를 내리시는데 번개를 직선으로 내리는 거 아니야. 번개도 이렇게 막 해서 내려오는 것 보면 확실히 정말 오묘합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획일화됐어요. 지금은 다 획일화됐어요.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똑같아졌다고요. 같은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같은 햄버거 먹고 나온 다음에 똑같은 커피 마십니다. 그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라고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요. 이 햄버거 집에 가서 뒤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 마십니다.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그렇게 꺼내 쓰는 스마트폰
거의 비슷해요. 애플사 아이폰 쓰지 않으면 삼성 제품 사용합니다. 거기서 음악 내려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만든 것은 획일적인 거예요. 획일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무슨 이 논란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거침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 샤머니즘에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려웠네. 뭐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재수 없는 건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랑은 상관이 없어야 돼. 왜 아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살 때,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살 때 죽은 쥐를 보면은 침 3번 뱉고 깽깽이 3번 뛰고 뭐 그랬었어요. 그 재수가 옴붙지 않으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터부시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다래끼가 생겼다. 자기 다래끼에 나 있는 눈썹을 뽑아가지고 돌멩이에 올려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걷어차면 그 사람이 다래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집에서 숨어서 어떤 놈이 저걸 찾아 그렇게 봤었어요. 그게 터부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런 터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침없이 믿어. 떡이야, 떡을 먹어, 막 먹어. 먹을 거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 근데 알고 보니까 고사떡이야. 그런데 고사떡인 거 알면서도 뭐 그거 뭐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먹었는데도 나중에 알게 되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먹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먹지는 않습니다. 찾아가서 즐겨서 나 가자. 근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권사님이 목사님 한여름에 너무 애쓰신다고 보양식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 집이면 도망 안 치고 먹습니다. 허겁지겁 먹지는 않습니다. 살금살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집 아이들은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아주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우리 성도님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 이거는 아주 귀하게 아주 그거를 그냥 해서 싸주셔가지고 제가 집에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족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수육.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 아이들이 한여름에 그거를 족발로 알고 새우젓을 찍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너무 좋다는 거야. 고기가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다는 거야. 물을 때는 그렇게 막 먹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그거를 새우젓 찍어 먹은 사람은 너희들이 처음일 것이다. 새우젓 누가 찍어 먹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2주 3주 지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큰 녀석이. 벌써 먹은 지 3주가 지났어요. 그거를 안 다음부터, 그거를 확실히 이 녀석이 확신한 다음부터는 막 3주가 지났는데 땀을 막 흘리고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야. 자기 몸 이상이 온 것처럼 느껴. 식은땀을 막 흘리고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3주 됐어요. 먹어서 다 소화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거침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침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개의치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편스럽고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포도주도 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고기도 먹는 사람이 있다.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고기라고 하는 것, 포도주와 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도주와 고기냐면 이미 이방 신들에게, 로마의 신들에게 드려졌던 그 희생 제물로 제사 음식이 시중에 유통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쩔 수 없이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먹을 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괜찮아, 나는 뭐 끄떡없어, 그리고 먹었는데 그거를 알고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려진 죄물을 먹을 수 있어 하면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먹어서 옳으냐 그르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거나, 딱 두 종류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을 가만 보면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 사이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이 하나 있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굉장히 보기에도 아름답지요. 이게 디즈니랜드 그 홍보하는 첫 번째 나오는 성의 모델로 되었던 성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백조의 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이슈반슈타인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성은 독일 바이에른 작은 나라의 왕 루드비 2세가 지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 밑에 보면 조그만 성이 있어요. 거기 아버지가 성을 짓고 살았는데 아들이 그걸 보면서 나는 자기 아버지가 지은 성보다 더 멋진 성을 지을 거야 하면서 조금 더 높은 곳에다 성을 지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 성 짓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너무 모든 걸 다 거기다 쏟아붓고 하니까. 그리고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았어요. 몇 개월 살았는지 알아요? 딱 3개월 살았어요. 자기가 거할 성을 10몇 년 동안 짓고 딱 3개월 살고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호수에 수영하다가 빠져 죽었는데 사람들 얘기로는 누가 빠뜨려 죽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 하도 성 짓고 돈 많이 들어가고 정신이 없고 도대체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군가 죽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40에 성 짓고 나이 40에 익사한 채로 죽었고 지금도 그 왕이 왜 죽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이야. 차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가면 나타나요. 그거 딱 하나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거기 살려면 절대로 안 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성을 짓고 3개월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관광객들이, 그런데 독일에 위치해 있는데 오스트리아를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거기를 거쳐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좀 나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만 제대로 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 믿으십니까? 뭐 순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순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다른 거 뭐 그냥 내가 순교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죽도록 이러고 있지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만 제대로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선거할 때 제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 연주할 때 어떻게 제대로만 하면 아셨어요? 공부하잖아. 고등부에서 공부하지. 공부할 때 공부만 제대로, 밥할 때 밥만 제대로 하면. 아니 진짜예요. 자기가 직장에서 직장 일만 열심히 하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합니다. 제대로 안 해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공부를 이게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살림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살림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직장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모든 일을 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억지로 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억지로 하면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로 공부해봐. 공부 안 되지. 억지로 하는 공부가 무슨 공부가 돼요. 억지로 밥을 해봐. 억지로 직장생활 해보세요. 억지로 사업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한 번은 며칠 전에 저녁을 먹는데 걸을만 했어요. 요즘에 걸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집사람에게 밥 먹고 좀 걸을까요? 그랬더니 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걸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자들은 밖으로 집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냥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뭐라도 들고 나갑니다. 나가는 길에 뭘 분리수거를 하거나 나가는 길에 뭘 합니다. 절대로 빈손으로 안 가요.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잠깐만 있어봐 그러고 뭘 그렇게 뭐 해요. 그래서 나한테 그냥 비닐 봉다리 분리수거할 거하고 페트병을 들려주더라고. 근데 그게 가벼우니까 내가 들었어. 내가 음식물 쓰레기 같으면 절대로 안 들었을 거야. 자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한테는 비닐류하고 그리고 페트병을 들려줘서 분리수거하러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집사람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고 나는 그 이제 페트병은 쉽잖아요. 페트병 넣는 곳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넣고 비닐류가 있는데 비닐류를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데 비닐류에 슬리퍼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닐 봉투에 담겨져 있는 비닐류를 보고 내가 조심하느라고 이렇게 분리하고 이제 했는데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그 경비 아저씨가 뭐 일 보시더니 나 이렇게 쳐다보더니 통째로 다 넣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통째로 넣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꺼내서 내가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아, 통째로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야. 아, 이 뭔 소리야 이게. 통째로 넣고 있는 중인데 왜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이 비닐봉투에 담고 있는 모든 비닐류이기 때문에 비닐봉투 전체를 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분리수거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니 통째로 다 넣으면 된다고요. 아 그렇지. 이게 다 비닐봉투잖아. 내가 그러면서 했어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저씨가 웃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뭐 공감한다고 뭐 하면서 뒤에서 웃고 있었고 살다 보면 뭐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분리수거하는 거를 즐겁게 써봐. 잘했을 거예요. 억지로 한번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억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단 말이야. 왜 부끄럽거나 예수 일찍 믿은 그 개신교 사람들이 부자가 된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했어요. 사명이 아니라 소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구두수선 하는 사람은 구두수선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두수선을 열심히 한 거예요. 빵을 굽는다. 빵 굽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빵을 구웠던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생기고 부자가 됐던 거예요. 지금은요,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맹탕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부들을 부르셨다고요. 왜? 그렇게 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의미를 알았어요.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기 위해서 사람을 낚기 위해서 낚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만 해도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범사에 하는 일에 제대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고등부 따라하자. 공부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야지. 우리 살림하시는 분들 따라하시겠습니다. 살림 제대로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따라하시면 직장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면서 속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소리 하면 그걸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사업하시는 분들 따라하시면 사업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면 사업을 제대로 하면 철근 넣을 때 제대로 넣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제대로 안 돕고 사업을 하니까 나중에 예수 믿으면서 다 빼먹는 도둑놈이라는 소리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고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합시다. 자기가 하는 일만 제대로 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반절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이 칭찬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칭찬받습니까? 간단해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칭찬받아요? 착한 일하면 칭찬받아. 그게 어려워요? 칭찬받는 건 착한 일하면 칭찬받아. 따라합시다. 착한 일하면 칭찬받습니다. 못된 일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착한 일 해보세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착한 일 하면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짓 해봐요. 손가락질 받는 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먹어요. 칭찬을 들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슴에 손 한번 올려봐야 돼. 오늘은 진짜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다, 그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였지 지금. 내가 칭찬받는 사람인지 욕먹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면 어떡한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택할 때도 어떤 사람을 택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지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지요. 남의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만 하고 살아도 칭찬받아요. 예수 믿고 거짓말하지, 예수 믿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예수 믿고 온갖 못된 짓 골라서 하지, 그러면 무슨 말 뭐 들어요? 욕 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 수 있다? 칭찬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블 TV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착한 식단 선정하고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착한 식당. 어떤 식당이 착한 식당이에요? 뭘 팔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식당이 아니라 먹어서 손님들이 건강할 수 있는 식당이 착한 식당으로 선정됩니다. 그 식당은 뭘 사용하잖아요? 조미료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재료 제대로 쓰고, 그런 식당이 착한 식당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우리밀로 만든 칼국수집이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있대요. 저 시골에 있어. 저 경상도 어디에 있어. 근데 그걸 찾았어. 그걸 갔어요. 진짜 우리 밀로 만든 국수를 해요. 테이블도 몇 개 없어. 그리고 아저씨가 직접 부부가 해.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싫어해. 사람이 많이 오면 제대로 음식 맛을 못 내기 때문에 귀찮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먹는 거지, 내가 먹냐 네가 먹냐 막 하면서 막 만들어내고 도대체 뭘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고 먹으면 사람들이 다시는 찾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착한 일을 해야 칭찬받습니다. 착한 일하고 사십니까? 9월에는 1월부터 8월까지 못했던 착한 일을 많이 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정말 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태리 프로 축구 리그에서 활동 중인 마리오 발로텔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맨날 그 친구 하는 것만 보면 못된 것만 골라서 보도를 하고, 그냥 어떡하든지 그 선수가 뭘 하기만 하면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선수가 하도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 옷 속에다가 골을 넣고 나면은 이렇게 막 세리머니 하잖아요. 그 골을 넣고서 확 뒤집어 깠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도 답답하네. 그리고 이 친구가 말만 하면 옆에 있는 선수들이 막 말려요. 야, 너 말하면 큰일 난다. 또 동티 난다. 하지 마.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왜 나만 갖고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친구를 욕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흑인인데 이태리에 너무 가난해서 입양됐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놀라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그와 관련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바보 취급한다. 그러나 그가 연봉의 50%를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억 정도 돼요. 반을 자기 고향의 아프리카 아이들 위해서 기부하고 있어요. 그의 이적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거의 300억이 넘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착한 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욕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은 안 하십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 말할 것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예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요. 믿으면 자동적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해야 칭찬받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훈련을 악으로 깡으로 합니다.
체력 단련도 악으로 합니다. 저 지난주에 나 그 진짜 사나이 봤더니 체력 훈련하는데 야 진짜 군인이야. 악으로 하더라고. 보실래요? 어떻게 하는지? 군대 생활은 마저 악으로. 66, 67, 68, 69, 70, 끝까지 합니다. 77, 78, 75, 예수 믿으면서도 인상 안 써야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아, 지릅니다. 서울서 쉬지 않습니다. 아, 지릅니다. 아, 지릅니다. 아, 지릅니다. 자, 저거 보면서 나 많은 것 깨달았어요. 예수 믿으면 인상 쓰지 말아야 돼. 예수 믿으면 쉬지 말아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군대 생활은 몰래요? 악으로 해. 그런데 믿음 생활은 악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깡으로 해도 안 돼. 믿음 생활을 성질대로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알아요? 믿음 생활은 뭘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성질대로 믿었어요. 베드로가 성질대로 믿었다고 베드로하고 베드로 형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예수님이 보더라도 베드로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한성질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로마 병정들이 붙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성질대로 품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성질대로 믿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시원하게 한번 믿었다 그냥 확 뽑아갖고 그냥 쳤어. 잘랐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시원하다 잘했다 아주 그냥 내가 잡혀가는 판에 아주 그냥 오늘까지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흙이 붙어있는 그 귀를 툭툭 털어서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시원했을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막판인데 다시 그냥 성질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성질을 뽑았으면 다시 성질의 칼집에 넣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지.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해야지. 안 된다고 억지로 하면 여러분 망가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함께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공부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사업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할 때 모두 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보세요. 그 전에 배는 뭐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지. 고등배는 역시 다르다. 얘.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무라고. 배는 다 뭐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서서 얘기했어요. 다 나무로 배를 만들던 시대에 한 사람이 서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배를 철로 만들 거야. 엄청 두들겨 맞았대요. 미친놈이라고. 이 정신나간 놈이 배를 나무로 만들지 철로 만들지. 정신나간 철로 칼이나 철로 만들지. 이 미친 인간은 어떻게 배가 뜨냐? 철로 만들고. 지금 큰 배는 다 철로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한계가 없다고요. 믿음은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뭘로 한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치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두 발로 걷는 개가 아주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개가 두 발로 걸어. 미친 개지 이게. 잠깐 걷는 게 아니에요. 개가 두 발로 걸어요. 왜 이 두 발로 걷느냐? 앞발이 없어요. 발이 태어났을 때 앞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 주인도 이 개를 없애려고 했고, 그리고 저 개를 낳은 어미 개도 물어서 죽이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저 개를 강아지였을 때 조금 했을 때부터 불구였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수의사에다 갖다 준 거를 그 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개를 기르는 여인이 봤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를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이 개를 두 발로 걷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개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 개 이름이 페이스야, 믿음이야. 그 개 이름을 믿음으로 붙여주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지금 잘 걸어요. 두 발이 없어도 원래 네 발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두 발이 없어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다?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개를 두 발로 걷게 한 것은 뭐예요? 그 개를 기르겠다고 받아들였던 믿음의 여인, 크리스찬인 그 여인이 그 개의 이름을 믿음으로 지어주고 그 개를, 걸을 수 없는 개를 두 발로 걷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착한 일을 하고 칭찬을 받는구나,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9월 한 달 동안 내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